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덤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절부터 14절 말씀은 즐겨 읽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1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 저주 좋아하겠습니까? 복 준다 하는 성경을 우리는 좋아하지요. 저주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건너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정신건강에도 그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읽게 될 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여러분 제가 6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아마 읽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냥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읽는데 급급해서 그냥 깊이 이렇게 못 느끼고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차분하게 읽어보면 이 말씀이 되게 두려움을 주는 사실 말씀입니다. 그래야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저주에서 은혜로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다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주 아래에서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을 듣는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이 다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주이실까요? 아버지이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 나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저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목놓아 말씀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에서는 네가 잘못하면 네가 들에 나가도 저주해버리고 성읍에 있어도 저주해버리고 나가도 저주하고 들어가도 내가 저주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대로 갚지 않는 아버지신데 그대로 갚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 될까요? 재판장이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너 공부해라. 이렇게 살살 말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리고 그냥 나가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그래요. 너 공부해라. 너 이번에 80점 못 맞으면 너 즉시 너 옷 벗고 집 나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80점이 맞으면 정말 옷 뺏겨서 쫓아내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번 시험에는 80점 맞는 아이로 만들어내고야 말겠어. 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호기일 수 있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80점 만들어내는 아이로 만들어낼 거야. 이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 아버지에게는 의지에 불과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해 버릴 거야.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내가 너를 두들겨 패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만 해봐라. 너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심판주라면 이 말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저주해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 저주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저주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왜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를 통해서 축복이 수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 낫게 하려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뭐죠? 망하게 죽여버리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복 주시려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궁극적인 목적, 저주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저주마저도 우리 인생의 과정으로 쓰셔서 그 끝이 바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하시느냐? 그러면 살리시려고 우리 인생을 바로 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이러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 안 주고 근심 안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고생도 시켜요. 근심도 주셔요. 하지만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과 근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생과 근심도 쓰신다는 것이죠. 저주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하고 어디로 가게 만들죠? 바벨론에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저주가 목적이라면 신명기 28장이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18장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말은 신명기 18장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주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저주를 주는 이유. 왜 저주 주느냐? 그것은 뭐라고 돼 있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을 주려고 저주 준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내가 저주를 줬다 그러는 거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뭐 했다고요? 신명기 18장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바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취하셨다는 건데 목적이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절망을 주고 낭망을 주고 내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네. 이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미래가 생겼어. 바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미래와 희망이 대체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12절부터 돼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신명기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자 그들 가운데 희망이 생겼어요. 왜 희망이 생겼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겁나냐면 잘못했는데 벌을 안 받아요. 왜? 주일 몇 번 빼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기도 요즘 생활 안 하는데도 뭐 잘 살아요. 밥맛만 좋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냥 편안하고 깨름직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 진짜 심각한 분이셔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건데 겁나요. 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아무 일 없는데, 아니 어느 날 어느 때에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비참하게 바벨론 땅에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성경이 신명기 28장 거기만 있나요? 저주받는다는 말씀만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도 하겠구나,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할 때에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면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신명기 28장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져 자신들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틀림없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죠. 어떻게 갖고 그들이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그때서 생각이 난 거지요. 그 고통 중에 그들이 생각난 거지요. 고통 중에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나쁜 짓 하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그러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왜요? 고난 받을 때 뭐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의 하나님이라면 저주가 여러분 끝이에요. 그렇죠? 심판이 끝이죠. 끝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주가 끝이 아니에요.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키게 하는 바로 터닝 포인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복에 참여하는 놀라운 도움판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여러분의 삶에 애기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이, 근심이, 낙심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즉시 성경을 펴고 내가 바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을 얻을 기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있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회를 내게 주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실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요, 여러분 10만 명도 안 됩니다. 물론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과거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불순종을 이스라엘 민족이 합니다.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에 가장 큰 방해꾼들, 해방꾼들, 박해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지속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셨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깨닫지 못한 믿는 자,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70살 때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쩔 겁니까? 신명기 28장이 그들의 인생에는 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 신명기 18장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마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구원이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저주받다가 다시 회복하면 또 은혜의 삶을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그 뒤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몇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죠. 그것이 그들에게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으로만 계셔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주님으로만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아유 잘못했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믿어요.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어,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셨어,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이셔, 이제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자,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알았다면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바리케이트를 쳤을 거예요. 높은 성벽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튀어나갑니까? 사마리아로 튀어나가요. 사마리아로 튀어나가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냐? 아니요, 사마리아까지 쫓아가가지고 또 핍박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증거된 복음이 어디로 또 튀어요? 이제는 시리아로 튀어가는 거지요. 레바논으로 튀어가는 거지요. 터키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방해해요? 비시디의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에서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는 니고디온으로 또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막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 천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해. 이방인들이 충만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이들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를 저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근데 그 임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끝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함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내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저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한 3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집회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비로소 내가 알아. 내가 이방인이구나. 유대인들이 그 막대기로 취급하고 지옥 땔감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성취가 안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놀랍죠?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 이 말씀 조주가 임하네 하고 겁낼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잃어먹지 않도록 네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있은 자막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징후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짓 다 해요. 우리는 악한 죄를 다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꼭 품어버리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요즘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요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도 있고 마음 안에 그냥 그 두려움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인생인 거로 이것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 한문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신. 얼만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이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에는 애간장이 녹는 불쌍함.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 일 바쁘면 잊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또 아이고 불쌍하네. 그리고 또 일 바쁘면 잊어먹어 불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을 불쌍히 여겼는데요. 밥 먹어도 생각나고, 그 사람 잠자도 생각나고, 좋은 옷 입어도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워도, 눈 감아도, 눈 떠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아무리 바쁜 업무를 하고 있어도, 맛있는 밥을 먹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요, 딱 뭐에 걸린 사람처럼 참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긍휼을 우리한테 대하실 때 조금 전에 애간장을 녹이시는 태도로 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내 설교한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다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난민 된 것도 여러분 서러운데 포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더없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최근에도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는 그 우리 조선인들, 또 뭐 고려 또 거란 전쟁에서 붙잡혀간 뭐 수많은 그런 고려인들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이죠. 근데 그런 비참함이 낙심이 된 거죠. 그런데 낙심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 인과응보의 룰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계속 낙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믿는 사람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법칙에 따라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인과율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자신들의 삶에 성취되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은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약속이었다면 여기서 엎드리면 응답받는다. 이게 또 약속이지.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국률로 대해줄게. 그런데 그 국률을 내가 성실함으로 내가 너를 대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과율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뭔 죄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약속대로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은 이렇게 두껍게 많은데,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죠. 성취될 거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은요, 28장에 오늘 우리 저주에 관한 말씀은 다만 너 잘못하면 벌받아,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이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리고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요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혹시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소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과율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약속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될 때만 싸우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놀라운 그 저주의 삶 역사를 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한 저주를 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내릴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린 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들이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는 끝이 아니고 과정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건의 계기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저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저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한 기회라고 또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까닭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한 그 저주가 새로운 희망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희망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주가 도리어 크고 놀라운 복을 끌어오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한 대로 처벌받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더라도 약속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바로 또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계속해서 약속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